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 없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어디에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쓴뿌리가 뭐냐? 쓴뿌리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어떤 사람도, 여기 이제 하나 글자를 더 넣는다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두려워함으로 살펴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쏟아졌다 있습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지난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른 말로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주고 설교 시간에 뭐 인사도 많고 또 질문도 많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잠 깨라고. 그리고 또 집중하라고. 그리고 또 뭐 대답 잘하는 사람만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아들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맞습니까, 전문님? 다 알아듣도록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이 말은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다. 얼마나 답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높여야 되겠어요?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인데 왜 자꾸 이야기할까요? 안 하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권사님 기도대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소리 한 10번 들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자존심이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대답은 억수로 잘한다. 그 다음에 쓴뿌리가 뭐냐? 히브리서 이 저자가 교회 편지 쓸 때에 배교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로 향하지 아니하고 유대교로 가거나 다시 자기들이 교회 와보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없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니까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실증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외부 핍박 있고 박해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쓴뿌리가 나서.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면. 더러워진다는 말 두려워하라. 아까 없도록 하고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고 다 두려워하라. 교회는요, 교회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를 높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돼. 예수님을 높이지 않냐고 자꾸 자기 자존심을 높이면 그거는 교회로서 합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은 살피라 이 말이에요. 살피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따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이르자. 우리의 목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조장모님, 흠이 없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네, 뭐 하여튼 답은 잘 나오셔요. 5절 가봅시다.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뜻이 뭡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나타나느냐? 6절에 보니까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마도록 찬송하도록. 은혜를 찬송하도록. 은혜는 어디에 나타났다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거기까지 이르자.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쉽지요? 쉽죠? 쉽다고 해야지. 자, 다시 앞에 거 보시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더 열심히 장로님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자. 이르자. 바라보자. 생각하자. 좀 대답 좀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가지. 아니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반복하고 모를까 싶어서 또 알려주고. 예수님을 말하고요. 생각하라. 바라보라. 따르라. 오늘 말씀했잖아요. 오늘 이르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은 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 물론 많은 성경 구절이 있겠지만은 오늘 에베소 4장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1장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택하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부르셨으면 합당하게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2절에 가보니까 마라 겸손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라 온유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어디 안에서? 마라 사랑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안에서 서로 마라. 만약 이게 반대가 되면요, 자기 자존심이 드러나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온유가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니까? 자기를 드러내니까 강팍해지겠죠? 오래 참습니까? 못 참아. 너 때문에 못 참아. 너 빼고는 내가 다 참을 수가 있어. 이런 실없는 소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움, 시기, 질투가 막 나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라.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디 안에서 행하라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이것이 은혜다.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뭘 또 힘들다 그래요? 아멘하고 나가야지.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또 평안하라.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하. 이게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돌아보라. 염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평안하고 항상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높이자. 항상 자기를 높이자. 그러면 눈에 힘을 내고 목소리도 커지고 그럴 텐데 누구를 높이자 하니까 기분이 나쁘죠? 예수님만 높이자. 아멘. 네, 장모님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 그래도 아멘 안 하고 정근사님 아멘.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보십시다. 자,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많은 것이나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흠 있는 우리를 흠 없다 하시고, 더러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하시고, 죄 있는 우리를 지었다고 아무 조건 없이 뭐라고요? 거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여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자.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히 누구만 높이라고요? 예수님. 집에서 가정 싸움하고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높이자. 교회에서 싸웠다고 할지라도 집에 가서는 예수님만 높이자. 그러니까 항상 이번 한 주간 조집사님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실체는, 은혜가 뭐냐?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뭐라고요? 한 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 받았으니까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흠없는 자, 거룩한 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은혜에 대해 고백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자꾸 자기 감정이 드러나요. 나를 생각하면 안 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드러내니까? 예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용납하는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비판과 시기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왜? 비판과 왜 시기합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논리를 드러내는 것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비판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 쏟아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용납하고. 저도 늘 실수하지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넘어질 때는 또 장로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잡아 줘야 된다. 그게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다 이 말. 우리는 둘이 아니다 이 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러면 장로님이 넘어지면 누가 붙잡아 줘야 되겠어? 이쪽 장로님이. 또 권사님이 넘어지면 뭐 저런 권사님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다 넘어지는 자인데. 실수 안 한 사람이 있습니까? 붙잡아 줘야지.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끝까지 붙잡도록 내 인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붙잡자? 끝까지. 뭐 말만 하면 토라지고, 뭐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흥 하고 삐지고. 제일 잘 삐진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요. 왜 손가락이 저리 가지? 요리 가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 삐져요? 주사님 감사해요. 실은 목회자도 한없이 연약합니다. 잘 삐시는 저도 잘 삐져요. 설교할 때는 이렇지만요, 집에 가면 집사람, 그 다음에 또 승준이가 너무너무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털털한데 우리 아들은 너무 샤프해. 그래서 좋은 점도 많고. 그렇지만은 잘 안 맞을 때가 있으면 감정이 상하지. 그럼 아들도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뒤로 한 발짝씩. 뒤로 한 발짝씩.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을. 남존데 오늘 기쁨이 넘친 것 같아.
뭐 웃음꽃이 넘치더라고요. 근데 누가 삐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누가 삐지면 붙잡아 주라고요. 제발 좀. 어렵습니까? 붙잡아줘요. 네. 이해를 하시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은혜를 드러내라. 나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구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부르심 받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다고요. 누구를 드러내라고? 예수님.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은혜의 실체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다. 너도 한 몸, 우리 장로님도 한 몸. 그러니까 누구만 드러내자? 예수님만. 그래서 그리스도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은혜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네. 은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 몸으로 존재하고 이 몸이란 관계 안에서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서로 뭐라고요? 하나. 우리 감사비적교회 성도들은 하나다. 그럴 때 다른 교회와 또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와 교회 사이가 왜 자꾸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만 높이는 자다? 예수님만 높이는 자다. 그래서 은혜의 찬미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편하게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면 걱정할 게 없어. 염려할 게 없어. 싸울 일도 없어. 그는 은혜가 나오지가 않아. 은혜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쫓아내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했지요. 형제가 잘못했을 때 세리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누구처럼 여기라 했잖아요. 이방인가 세리처럼 여기. 말씀해 주셔야죠, 장로님. 이방인가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쫓아내라는 말입니까? 출교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친구 삼아. 안 믿는 사람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왜 믿는 사람끼리 친하게 못 지내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드러내면? 자기를 드러내면 친하게 못 지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야? 예수님을 드러내야.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잘 살펴서 누구만 드러내라고? 예수님만 드러내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넘어갈까요?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두 번째, 이제는 뭘 살피자? 쓴뿌리. 신명기 29장을 먼저 한번 나오나요? 신명기 29장. 쓴뿌리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자, 너희 중에 남자나, 신명기 29장에 가보니까, 그 마음이, 자, 보십시오.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온 이스라엘을 말하죠. 너희, 오늘 그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하나님을 떠나서, 민족의 그 모든 다른 신에게 가서 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배교, 우상숭배,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라. 살피라. 그게 뭐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에 맞는 나는 감사비전교회 왔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저 옆에 불교, 해교 또 어디가 있습니까? 또 천주교 그게 하니까 재밌더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서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를 백화점 구경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겠지. 그 목적이 뭐냐?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복을 빈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회개치 아니하고
하여튼 누가 잘 됐으면 좋겠어. 자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 종교에 다 헌신하는 거야. 헌금 내는 거야. 뭐 받도록? 복 받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말지라도 멸망할지라도, 야, 내게는 하여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엄청난 쓴뿌리다. 이런 사람이 어디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꼭 말씀 듣는 시간에 졸면 쓴뿌리가 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야 뭐 저도 조용히 인격적으로 그저 편안하게 원고 보고 그대로 설교해도 돼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좋은 말만 여러분에게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 맨날 싸우는데 뭐예요? 맨날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안 나와버리고. 그러니 있는 사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 바라보도록.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저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현대교회 한번 보십시다. 현대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뭐합니까? 비교합니다. 이걸 누가 잘하느냐? 목회자가 이런 비교하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누가 헌신했다, 누가 헌금 많이 했다,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비교가 됩니다. 왜 비교시키느냐? 그래 헌금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면 교회가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럼 헌금 많이 할까요? 그리고 서로 경쟁시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해 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윤리적으로, 누가 더 선교에 열정을 품고, 누가 더 헌신했다 이런 거 하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올래? 야, 안 따라올 수가 없어. 목회자가 그렇게 끌고 나가는데 저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자. 여기는 비교가 없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라는 말은 누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죽어야 돼. 아멘도 안 해주시고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힘든 거예요.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자 하니까 성도들은 안 나오고 헌금은 안 나오고, 월세 때는 가까워. 하루가 빠르게 막 월세 낼 때가 가까워. 그러니 안팎으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십자가만 바라보자 라는 설교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맨션, 뭐 더 좋은 곳에서 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좋은 곳에서 살아야지. 이런 신앙의 동료를 한답시고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 자기를 드러내는 신앙적 행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요, 철저히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뭘 지라고요? 십자가 지라.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타인을 이겨보려는 그런 습성,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여튼 내가 복받아야 돼. 아까 신명기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저주의 말이고, 굉장히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자기는 잘 됐으면 좋겠고 자기는 평안했으면 좋겠대. 그게 뭐라고요? 쓴뿌리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쓴뿌리는 뭐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쓴뿌리입니다. 그래서 시기, 미움, 질투하게 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우상숭배까지 가게 되고 결국 배교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욕망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한낱
종교인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은 두드리다가 그냥 가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뭐가 되자? 거울이 되자. 틀린 자가 있었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자가 있을 때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 그래야 이해가 되지. 틀린 모습 봤는데 서로 막 헐뜯고 미워하고 왜 그랬느냐 그러면 그 사람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상대방의 실수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모습은 나의 거울이다.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내 모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나를 보게 한다. 말씀은 뭐냐? 내가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실수하는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라고 여겨질 때 그걸 뭘로 말씀하느냐? 계시라고 말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넘어가서 제발 좀 지적질하지 마시고 말하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 의미 있다. 지적질할 것 같으면 저는 여기 못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누구만 전하라고? 예수님만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더러움을 입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붙잡아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난 자가 없습니다. 범죄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계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모두는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높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